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됩시다. 네. 서로 인사를 나누며 보았고 또 찬양 인도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 오늘은 이 자리에 아동일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일부의 학부모님들과 자녀 그리고 교사들까지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어르신들 분들과 또 부모 세대인 30대에서 50대의 분들과 또 20대를 맡고 있는 교사와 또 청년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또 10대도 채 안 된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귀한 자리인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사시대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설명하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표징을 나타내시며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들이 그 땅을 마저 정복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받게 되었고 그들은 그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세겜으로 모이게 하여서 세겜 지역에 모이게 한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한 후 이제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함께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러한 여호수아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제정합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러한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 또한 그 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긴 그 신앙의 유언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 그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세대인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본문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라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른 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앞에서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시작이 매우 비슷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리더자의 죽음으로 책이 시작되지만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바를 말씀하십니다. 차기 리더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승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를 뒤이을 영적 지도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울 다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하는 그것에 실패하였고,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 다시 세워진 그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부재로, 영적 리더자의 부재와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의 지파로 나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며 그들의 신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번영을 강조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와 풍요를 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친히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놀라운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잊고 그저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번영에 쫓아 그 삶에 젖어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일본의 지배 아래에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우리 조상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신앙을 쌓아왔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그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있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는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아이들은 사사기 기자가 기록하듯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그가 베푸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시대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범죄가 날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마약 청정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길거리를 가다가 건네받은 그 음료가 마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도, 학원도, 길거리도, 놀이터도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미디어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사사시대의 이 다른 세대로부터 시작되었던 내리막길은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얼마나 이어졌을 것 같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내리막길이 무려 40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길고 긴 암흑이 이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던 이 터널과 같은 시대에 빛이 비추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한 여인으로부터였습니다. 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였고, 그녀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도록 매년 성소에 나아가 그가 입을 옷을 지어 보내며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도록 뒤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랐고, 어둡고 캄캄하던 그 시대에,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캄캄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추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 또한 이러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심 후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전도를 하며 여행을 떠나야 했을 때 그곳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바로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아직 어렸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배운 신앙교육이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외조모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로 이어졌고,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전해지며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가정으로 받은 신앙교육과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 받은 그 복음의 가르침, 이 두 사이 가운데에서 든든히 자라나게 되었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한 교회를 맡아 다스릴 영적 리더자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손주를 두고 계시는,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나의 손자, 손녀를 신앙으로 기르는 것에 로이스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도록 유니게와 같이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알아서 잘 가르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저 교회에 맡기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생님이 계셔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로이스, 유니게와 같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현재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강교회에서도 영유아부와 유치부의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아동 1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아동 1부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이들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이후에 아동 2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 위에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중보의 기도와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의 섬김 그 가운데에 우리 홍강교회가 바르게 서며 우리 홍강교회의 교회학교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결단 위에, 그 부모님들과 외조모들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양육이 내 마음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처럼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면 참 좋겠지만,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믿음의 부모로 굳게 서며 굳게 서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 닥쳐지는 현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TV에 나오는 금쪽 상담소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처럼 교회에도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지 명쾌한 신앙의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세상의 기준과 이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 둘 사이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분이 계시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교회 안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자녀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가정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드릴 때에 순간순간 마주하는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랠 때에, 예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라는 그렇게 우리가 듣는 그런 조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아뢰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긴 설교에 지치고 또 어려운 전수아님의 설교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잘 버티고 있어줘서 고맙고 대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의 자리를 잇는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먼저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 사용되어졌어요.
다윗도, 우리 친구들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도 어린 소년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아나요? 다 커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일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어린 소년일 때 큰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단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아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다윗과 같은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어린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 나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짜로 모시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조부모 세대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자녀들 세대 가운데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에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환한 빛이 비치고,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 리더십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가득 차고 넘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인 홍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택하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 가정을 택하셨고, 그저 은혜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부모로서 이 신앙을 자녀손들에게 전해주는 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던 것,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에 보이지 못하며 세상의 여러 가치의 우선순위를 놓쳤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중보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그 신앙을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도하지 못했고 무릎 꿇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부모로서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데, 자녀손들에게 양육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이리저리 핑계대며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하고자 힘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고자 노력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미리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건만 우리는 이 시대에 젖어 들어가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믿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건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지 못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먼저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며 믿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입술 가운데 전례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나와 이 시간 함께 즐겁게 참여하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